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에서 1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복음, 기쁜 소식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마르코 복음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 성령과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예배, 제사, 미사, 기도, 찬미 등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첫째,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위는 아버지께 예배, 제사, 미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드릴 때에 기뻐하시는지 등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떻게 해드릴 때에 기뻐하시는지 등을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미사,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도 예배이며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찬미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2. 알고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죄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자격인 세례를 받고도 포기하고 냉담하는 것입니다. 냉담을 하다 죽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워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이나 고통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성경을 알면 살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많은 기도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면 기도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슬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 잘못 믿거나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믿음과 비례되는 것입니다. 즉,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올바르게 많이 아는 만큼 예수님의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가르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르코 복음사가 출처 군 뉴스. 언제부터인지 75년경 마르코는 베드로의 통역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해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충실히 기록한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 마르코라는 인물이 10번 나오는데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르코는 로마와 그리스식 이름이다. 그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그 집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모이곤 하였다. 사도행전 10장 12절.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라 사도행전 10장 25절. 45년에서 49년경에 1차 전교여행을 함께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 키프로스까지 동행한 후 그 다음 목적지인 소아시아의 주요 지역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에 바울과 그를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50년에서 52년경에 2차 전교여행 때 동행하기를 거부하자 마르코는 사촌인 콜로새서 4장 10절 바르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섬으로 가 전교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53년에서 58년경에 3차 전교여행 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마르코는 바오로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필레몬서 1장 24절. 한편 바오로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추적당했을 때 티모테오에게 마르코를 데려오도록 부탁한 적이 있다. 티모테오 2서 4장 11절. 베드로의 일행으로 로마에 있었던 마르코는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 베드로 1서 5장 13절이라 여겨질 정도로 친근한 동료였다. 그리스도교 희화에서 마르코는 대개 복음서를 지니고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사자의 모습은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르코복음 1장 3절로 표현한 데서 유래하는데 예술적 전송은 그 소리를 사자의 울음으로 비유하였다. 날개는 4개 달린 생물체에 관한 에제키엘의 환시를 네 복음사가에게 적용시켜 이해한 데서 비롯한다. 전승에 의하면 마르코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역임하였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한다. 축일은 4월 25일이며 9세기 이래 지내오고 있다. 1장 1절에서 8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침례를 주지만 그분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르코 복음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일 하느님의 일꾼인 세례 침례자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나 하느님이 나의 사자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닦으리라. 선포하고 해보리이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 구세주 예수가 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곳에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닦아라. 선포하고 하여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 영적 불모지의 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곧게 내어라. 선포하고 하여라. 성경은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라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침례란 구약의 율법을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침례를 하지 않고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혼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침례를 미리 해보이라고 하느님께서 파견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대로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침례, 세례자 요한이 말한 회개와 세례의 뜻. 율법을 어긴 행위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행위죄를 용서받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2. 침례란 무엇인가? 율법을 어긴 행위죄를 용서받는 의식으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3.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 죄를 지은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은 나는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죄 없는 깨끗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4. 요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고 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는가? 마르코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세례자 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나 예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대신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바오로 사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큽니다. 우리나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과 물이 귀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는 의식으로 꼭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겨울에는 침례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추운 지방이나 추운 계절이라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나 겨울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싶어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신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인 침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이끌어갈 고난을 위임받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제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침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식을 쉽게 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침례의 본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식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기가 아주 쉽고 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더욱 쉽고 좋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고 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하는가? 요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참고.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을 쉽게 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침례의 본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이스라엘 남부지방인 유다 요르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긴 나라입니다. 남부는 유다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북부는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요한의 침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느님이신데 왜 침례를 받으셨나?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느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느님이신데 왜 침례, 세례를 받으셨나? 요약. 마태복음서 3장 13절에서 15절 참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12절에서 13절.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 하느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동안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시면서 집중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단식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을 아는 사탄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유 요약.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힘든 단식을 하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을 아는 사탄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느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데 왕은 자기 이복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형이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 구원 사명인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 창세기 2장 7절 15절에서 1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마귀는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수명대로 살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가 따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집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았다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아담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영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 요약. 창세기 2장 7절 15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참고. 나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세례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란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